믿는 자가 받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은 겉으로 믿는 채 하느냐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가장 쉬운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을 다루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지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 신앙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료가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 행함이 없는 거죠. 이 고위 관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이 장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장관쯤 하려면 지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요즘 치면은 경제 원리를 공부하고 미시, 거시, 경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학식과 경제학 지식과 경험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한 나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료품과 물자가 성 안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기근까지 심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또 나귀 또 포함됩니다. 이 나귀, 그것도 이 나귀의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은 80세겔, 은 일반 노동자 32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품삯이 한국 현재 품삯으로 계산하면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우리가 월로 환산하면은 주 40일 노동하고 이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면은 현재 한국의 월 최저 임금 소득은 206만 740원입니다.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한국 오늘 현재 1년치 최저임금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주고 낙이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폭등한 것입니까? 심지어 비둘기 똥도 은 5개를 줘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물가가 폭등한 상황입니까? 이 성안에 어떤 여자가 왕에게 와서 호소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상이 어느 정도 비참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자 이제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평상시처럼 정상을 찾아 안정된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왕의 관리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내일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하실 건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이 불신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IMF를 겪었잖아요. 이 IMF 경제가 폭등하고 불안한 것은 패닉입니다. 패닉.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은 없다.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또 사람을 전념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계속 전념시키는 거예요. 죄와 비슷합니다. 죄도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가 확장하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까지 같이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이 두려움들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고 삶아 먹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이 선왕 아왕과 이세벨 왕비가 타락시켰던 북이스라엘의 혼합 종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중에 가장 급할 때 하는 짓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극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도 죽여 삶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는 양다리 걸친 신앙인의 결말은 결국 이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 신앙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잔인해지거든요. 여러분, 재물 신앙에 빠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잔인한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결국은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잔인해져서 가까운 이웃들도 돈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형제 자매들까지 돈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장관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2절 후반대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7장 2절 후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보지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고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긍정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면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긍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고기 잡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셔서 낮인데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목 쓰고 자기는 어부잖아요. 자기 경험으로는 괜히 허탕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말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배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믿음은 있지만은 순종해서 받아 누릴 믿음은 땀을 흘리고 가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기까지는 자기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한 예수님처럼 자기도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 사항들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간 겁니다.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간 거예요. 신앙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더 깊은 곳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맛봤잖아.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진실되게. 그래서 자기 잡은 물고기 다 내려두고 그물도 내려두고 배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더 깊은 곳에 가는 은혜입니다. 물질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삶아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기본 절대 건드리지 않는 핵심 역량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데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것까지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당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늦습니다. 안 죽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들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랬는데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그때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고 하나님 깊은 곳에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정직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부 2개 만드는 것 정리해야 됩니다. 사업하다가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방법을 찾으면 낭패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내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폐역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내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루살이 신앙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그 말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시고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일을 희망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말씀 앞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